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1998년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이모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오늘 우리 집에 그 무속인이 올 건데 너 구경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속인들을 많이 접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저희 집이 이제 카톨릭이었고 엄마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셔가지고 좀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멀리하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엄마한테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몰래 호기심에 이제 갔었죠.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이모네 집을 갔는데 그 무속인이 이렇게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어떤 분인가 라고 봤더니 그냥 평범한 아줌마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못 봐줘. 못 봐줘요.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냥 물이나 한 잔 주세요. 저 그냥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모가 물을 드렸고, 그때 그분이 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딱 눈여겨보시더니, 제가 생년월일 이런 거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잘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한테 전화 드려서 아버님 뭐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 별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달 안에 아버님이 암 사기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무속인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이제 어머님한테 했더니 네가 거기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이제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해화동이었어요. 그때 당시 해화동이었어요. 그래서 해화동을 찾아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한테 이제 상담 의뢰를 한 거죠. 했더니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천명이다, 천운이다. 아버님은 돌아가실 거고 그런데 저승사자가 와서 아버님을 데려갈까 우리 신랑을 데려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믿음이 안 가더라고. 왜냐면 저희 신랑은 굉장히 젊었고 건강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아버님의 암이니까 당연히 가시는 거는 맞지만은 우리 신랑은 젊은데 무슨 돌아가시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저희 이모가 야 찜찜하지 않냐? 근데 혹시나 돈을 막 요구할 수 있으니까 너 돈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했더니 그러면 대수대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직접 하시오 하면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5만 원을 우선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한복 이걸 사갖고 오셨어요. 오셔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뭐죠? 아니. 집신이 이제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집 현관에 갖다 하루 묵혀가지고 있다가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밤 12시에 삼색나무라고 그러니까 밥을 해가지고 10원 동전에다 올려놓고 삼색나무를 올려놓고 묶어서 삼거리 나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옷을 산 중턱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볼 때 그걸 태우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면 12시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니 그런 조건을 어떻게 다 맞추나 했는데 마침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막 번개 치고 막 비가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나왔어.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근데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가까운 삼거리 가가지고 그 밥하고 나물한 거 10원짜리 동전에다 묶은 거 뒤로 옆으로 던져놓고 다시 집에 와서 이제 또 이제 옷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옷을 태워야 되는데 비가 막 그렇게 오는데 옷 태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어쨌든 옷을 태웠습니다. 근데 잘 타더라고. 비가 왔는데도. 왜 이제 타다가 말면 좀 찜찜할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태웠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은 그 이후로 돌아가셨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고제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신랑이 사고가 납니다. 100km로 달리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비닐봉지로 해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차가 이제 추돌 사고가 이제 일어나갖고 큰 사고가 있었죠. 근데 다행히 우리 신랑은 이제 차는 많이 고장 났지만 우리 신랑은 이제 멀쩡하게 살아날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분이 이제 사주를 볼 때 그분이 저한테 뭐 뭐 이런 걸 이렇게 깃발 같은 걸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뽑았는데 저보고 그때 그랬어요. 신가물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당신도 나와 같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나이가 좀 젊었고, 아니 나보고 그러면 무속의 길을 걸으라는 뜻이, 되게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마음이 별로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제가 이 명량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는 그게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믿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찜찜해서 했던 거였는데, 막상 그 사주를 와서 이렇게 열어서 제가 공부해서 보니까는 그때 그럴 일이 있었구나. 이게 뭐냐면은 그때 저희 어머님 그 사주에서 보면은 그 관고하고 식상고가 있었던 거예요. 관고가 있었고 식상 인수 고운에 있었었는데, 이게 두 그 고장이 충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승사자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무덤이니까 무덤과 무덤이 만나서 충돌하는 그런 운이셨는데 그때 인수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인수운에 들어오게 되면 임극식해서, 식상은 자식이거든요. 자식을 극하는 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무덤 안에 들어가고 자식도 무덤 안에 들어가는 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무속인 그분은 그게 보였던 거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님이 인수운에 있었고, 인수가 이제 세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남자가 관이거든요. 남편이 관인데 관의 힘을 빼서 내가 인수성으로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그 힘으로 식상 자식을 임극식해서 자식을 쳐내는 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식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성공하는 자식은, 잘 되는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고, 운이 없는 자식은 부모한테 이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부모하고 같이 지금이야 뭐 다 이제 각자가 살긴 하지만은 부모가 간섭해갖고 자식을 더 망치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가 간섭을 해서 오히려 자식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식도 한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다 같이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받는 영향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분가할 때는 제가 한 3년 좀 안 되게 살다가 나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땐 1년만 살다 나오자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3년차 이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었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은 좀 서운하셨겠지만 그때 분가를 시기적절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후에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인수되는 식상, 자식을 극하는 운이다. 그런데 이게 극하는 게 내가 치는 운이잖아요. 임극식 하는데, 임극식, 내가 극해서 자식을 오히려 더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보듬어서 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극하는 거거든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극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식을 더 잘 되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하지 말아라 해서 극해서 자식을 아예 그냥 깨부시는,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인수운이라고 다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인수가 용신이냐 귀신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용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통변으로 해갖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물론 그 용신이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80%는 어느 정도 그 용신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 생각인 건데, 어쨌든 용신이 귀신이냐 또는 용신이 아니 그러니까 용신이 인수가 용신이냐 귀신이냐 요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인수운에 들어오게 되면 인극식해서 자식을 극하기 때문에 이게 심하면 남편도 가고 자식도 갈 수 있는 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조차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관여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있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것인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되게 항상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상담을 하는 일을, 명리로 사주를 보는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생각이 가끔씩 나면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도 모르지만은 한 3번 만났던 것 같은데 그분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분이 꼭 무속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귀인이다.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주고 할 때는 이 대자연의 에너지, 메시지를 나한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인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덕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대수대명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신랑이 어쨌든 큰 사고에서 이렇게 무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그 해주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